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참 좋다 하는 거죠. 교회가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 교회 오면 서로 관계가 좋다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능력이 있고 또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있다 해도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는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까? 그리고 보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데 위선된 속과 겉이 다른 껍데기가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중심의 고백이 너와 내가 맞을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이 고백이 잘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고백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거짓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은 주관적이면서도 이것이 증명이 된 객관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 고백을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건 고백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그러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관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 좋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좋은 고백, 객관적이면서도 그것을 주관적으로 할 때 가장 좋은 고백이 뭐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 이 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 예배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겠죠. 그리고 고백을 했는데 엉뚜당투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물론 신앙 고백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류의 고백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경에 가까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 사도신경이라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이거 사도가 만든 거냐? 사도가 만든 건 아닙니다. 또 성경책에 나와 있느냐? 성경책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사도신경이라 했느냐 하면 사도들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도 인정을 했고 사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던 것을 모아가지고 했다 해서 사도신경이라 그랬는데 원래는 신경이라는 말보다는 신조가 맞습니다. 사도신조. 왜 내가 내 신조를 고백했으니까. 근데 왜 사도신경이라 했냐면 이것은 성경과 급을 같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고백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농축액을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성경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벌이 꽃을 보고 날아다니면서 이 꽃가루를 얻어오고 꽃에서 꿀을 빨아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꿀로 만드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다 해서 농축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사도신경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 그 신앙은 가장 좋은 신앙이 됩니다.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을 십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를 주기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뭐냐? 사도신경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백할 때 눈 감고 고백하는 사람 있냐?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없잖아. 눈 뜨고 눈 보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 안 됩니다. 그게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자 우리 눈 뜨고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이상했어. 그래서 안 했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가 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이 사도신경을 세례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왜냐? 세례 줄 때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무슨 고백을 듣고 세례를 줄 겁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신앙이 뭐냐 하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뭘로 잘 믿는 건데?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하고 물려주는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단을 간음하는 겁니다. 이단들, 가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정탐하려고 교회를 와요. 저 이상하다. 목사의 눈에는 가끔 보여요. 저거 신천지 같다. 그러고 보면은 사도신경 할 때 제가 일부러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봅니다. 안 합니다. 분명히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신천지인가 보다. 그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요. 이단을 구분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내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표현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주후 한 750년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옛날 거에서. 뭐가 빠졌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사, 그게 있는데 지금은 그걸 뺐어요. 왜 뺐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맞다 틀리다 토론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싸움하겠느냐, 그래서 빼자. 그래서 합의해서 빼가지고 그거는 빼고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것이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왜 고백하는지를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면 우리가 복음에 묶인 자, 복음과 함께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몇 가지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둘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셋째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고, 넷째는 교회의 교통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연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신경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이 전능하사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전능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이라, 하나님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울러서 지구 저 뒤편에 있는 브라질 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그랬지요. 그러나 도망 못 갑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갈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살짝 가면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도 결코 모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니까 못 보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작정을 해놓고 슬쩍 감추었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가 집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다고 말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다라면 다 다인 줄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게 필요하지 이중적 칼날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중적 칼날 쓰면 사람은 속아도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다 알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정치하시는 분들 계시면 양해하시고,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풍토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다 바꾼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상과
비교하면 안 된다.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견주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낫지, 이렇게 비교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거망동한 행동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낫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하는 거죠. 참 비교도 같은 급끼리 비교해야 됩니다. 내가 유명 탤런트 누구랑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래도 조금은 못생겼지만 그래도 나도 잘생겼어, 이렇게 비교하면 못생겼어도 기분이 좋아요. 잘난 사람하고. 근데 교인이 목사님을 칭찬하는데 집안에 요즘 유명한 뭐 반려견이라고 하나, 뭐 치와와도 있고 요크셔 테리아도 있고 뭐 이렇게 마티즈도 있고 뭐 다 세파트도 있고 다 있잖아. 다 똑똑해. 누가 나한테 동영상을 보냈는데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돈도 구별할 줄 알고 막 하는데 진짜 이렇게 똑똑한 개가 있는가 싶더라고. 근데 그런 개를 쭉 설명을 하면서 거기다 목사님 사진 딱 넣고 그래도 목사님이 낫지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이건 욕입니다. 이거는 욕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능하십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다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심으로 무엇을 했느냐? 천지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곧이어 나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제1과에서 창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2단 중에서는 구원론을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 교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구원론을 가르치는,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구원론을 앞에 놓는 데는 약간 냄새가 좀 이상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성경 공부를 한다 뭐 한다 그럴 때, 교인들이 간다 그럴 때 교재 딱 보면 첫 번째 구원론부터 나오면 일단 저는 점검을 해봅니다. 맞냐 틀리냐부터. 우리 교단은 1권부터 창조론부터 가르칩니다. 주일학교 공과 자체가 창조론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의 신앙 고백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냐고 물어보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문장이 짧으니까 외우기도 좋고 뭐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집약적 말씀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저의 신앙에는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죠. 예수 믿은 건 잘 모르겠고 교회를 다녔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듣고 배운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듣고 배운 게 성경이니까 아는 게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 말로 표현하자면 쇠뇌교육이 된 겁니다. 성경으로 쇠뇌교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과정을 거쳐오면서도 신앙이 뭐 사춘기에 들어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꾸준히 듣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쭉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한 번도 안 흔들렸겠냐 이거죠. 성경 보면은 흔들릴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겁니까?
사춘기 때 많이 고민이 될 만한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도 쉽게 넘어갑니다. 왜 넘어갔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 그렇다면 여자가 있는데 왜 애를 못 낳아? 분명히 넘어가더라고요. 물 위로 걸어갔다.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수상스키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못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 위로 못 걷게 하겠느냐? 죽은 자가 부활한다. 자, 맞아. 죽었다가 한 서너 시간 만에 재치기하고 살아났다. 근데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미 썩었어. 제가 이장도 많이 해봤습니다. 묘지도 옮겨봤는데요. 보면은 벌써 몇십 년 지나면 뼈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부활이 되냐고. 여기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있던 게 다 날아가고 없는 거 모여라. 이건 더 쉽지 않겠냐 이거지. 저의 신앙 고백은 항상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니까 어떤 질문이 오거나 어떤 의심이 와도 저는 그렇게 풀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일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 속에는 나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짓고 다 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다 불렀고 지명했고 다 하나님 거 만들어 놨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이걸 알면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지요. 이 순종하는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했다. 자, 이제 끝났다. 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야.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 다 살펴보고 계시고 살펴보시면서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시죠.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누가 다스림을 받느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고 나갈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는 고백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느냐? 말씀을 보니까 사랑으로 다스려 주신다. 과부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죄를 짓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린 자들 다 용서해 주시고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받아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사랑으로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 죄가 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죄가 있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딱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거 잡아가지도 않고. 그런 말 가끔 합니다. 왜? 못됐거든. 근데 하나님이 안 잡아고 내버려 두거든. 왜 내버려 두느냐? 첫째는 때가 되면 다 심판할 거니까. 가라지 안 뽑고 놔두는 거랑 똑같은 거야. 놔뒀다가 막판에다 정리할 거니까. 둘째는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내가 악을 행하고도 죄를 범하고도 떳떳이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리할 거고 또 그래도 중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정리했다면 우리 중에 여기 예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정리할 때 이미 다 끝나고 없어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악인들도 사용을 합니다. 악인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 못됐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기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악하지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또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는 자기 성질이 더러워서 욕심과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누구도 예수님 안 팔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요 과정, 요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내가 말이야 의를 부르짖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잘난 것 같이 떠드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났어? 이건 정말 우연이다 하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냈을 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그리운 거야. 애굽에 고기가 있었는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입에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메추라기를 어떻게 보내셨느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바람이 막 메추라기를 몰고 와버린 거야.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와, 우연이다. 웬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나를 이렇게 바다에 집어 던졌잖아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다가 난리 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연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사형을 시킬 때 바로 안 죽으면 꺾어서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뭐 피를 많이 흘렸나? 근데 피를 많이 흘려서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사들 말에 의하면 심장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쇼크가 강해가지고 그러다가 심장사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뭐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죠. 의사들 얘기가 그렇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창으로 탁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거든.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피가 다 빠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꺾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연이 됐겠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 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면 시험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되면요, 많은 유익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형들이 많이 미워했지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팔려갔습니다. 17, 18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로, 지네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지요. 그 청소년의 나이에 그 정도 됐으면 가슴에 원한이 맺혔을 겁니다. 야, 너무하다. 자기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두려워서 요셉 앞에 뭐 살려달라고 뭐 이런저런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을 때에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 자기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렇게 온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도록 하는 데는 형들의 못된 게 분명히 있었어요. 형들이 착했으면 안 팔려갔겠지요. 안 팔려갔으면 노예가 안 됐겠지요. 또 거기서도 모함을 받지 않았으면 감옥에 안 갔겠지요. 감옥에 안 갔으면 왕을 만날 기회도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을 다 행해. 다 악을 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대가를 받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도 통해서 다 섭리를 해서 가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것을 믿다 보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데요. 내 편이래, 내 편. 내 편이라.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격을 해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러니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어리석어, 마음이 완악해.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은 얼마나 단단한지요. 절구에 넣고 때려도 안 깨진대.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자는 그럴 거야. 나는 안 깨져, 나는 안 깨져. 그러고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성경은 깨지라고 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기면 깨지라고 그랬거든. 근데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잘났어도요, 세상 사는 게 편하고 좋거든요.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자, 내 아버지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막 흥분이 돼야 돼요.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뭐냐? 상속권의 문제입니다.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아버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저걸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겠지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흥분되잖아. 아, 내가 믿는 게 그거구나. 내 신앙 고백이 그거구나. 자, 내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 달콤함, 거기에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객관적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어야지요.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내 신앙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믿는다고 내 신앙 아닙니다. 내 신앙은 내가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요. 어느 잔치 자리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 쓰는 분이 잔치 주인공에게 축하하는 글을 썼어요. 글을 쓰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 내 이름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 집에는 목사도 있어서 그 목사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글을 쓰면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목사 옆에 같이 글 쓰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천국 갈 때 발 붙잡고 있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고요. 내가 고백해야 되고요.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알아야지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 그냥 암송하듯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송하듯 고백하는 거하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하고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도 재밌지만요 실력을 키워가지고 하면요 그 운동이 더 재미있습니다. 어제 동네분 두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대동 플랫폼 구경하러 왔대요. 탁구 라켓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동호회 회원 모집합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모집할 겁니다. 뭐 배드민턴도 좀 하고 탁구도 하고 그다음에 족구도 하고 애들 길거리 농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습니다. 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분이 우리 이게 등록해야만 나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냥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는 말이 그러면 등록하고 다니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벌써 알아요. 탁구를 쳐도요 그 아파트 관리단지에서 그 낮은 데도 탁구 치는 거 하고요 체육관 높은 데도 탁구 치는 거하고 기분이 다르고 공이 달라요. 아직 탁구 안 쳐보고 기도만 해보셔가지고, 그렇죠? 기도만 해보셔가지고 모르죠. 기도만 해보셨으니까 모르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알고 믿는 거하고요 그냥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름대로 신앙 고백이 다 있을 겁니다. 고백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공통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자,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읊는 신앙이 아니라 내 고백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이런 복음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